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주시는 말씀 제목은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속에 10일간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야말로 여행이 아니라 진짜 순례길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 한 5-6시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2시간 이상씩 계속 걸어 다녔어요. 차 안에 물론 앉아서 버스를 타고 가기도 했지만 12시간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또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갔던 거,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는지 그 길을 전부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걷기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신학을 10년을 했는데 많은 책을 보고 설명을 듣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진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주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또 중직자분들도 좀 오시긴 하는데 외국 팀들을 보니까 교인들 전부가 오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교인들이 와서 세례도 받고 교인들이 와서 곳곳마다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다음번에 같이 와야 되겠다. 성도들하고 한번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랬는지 같이 더 나누면 더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외국 사람들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더라고요. 또 청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부 인생길 끝날 때쯤들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러고 다니신대요. 좀 진작에 일찍 와볼 걸. 일찍 왔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그랬는지 그걸 더 일찍 알았으면 내가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렘넌트에게 좀 교회에서 장학금도 줘가면서 일찍 경험을 하면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음번에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같이 오지만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 목사님이 지난 산업인 때 주셨던 메시지, 저도 거기서 들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뭐가 많냐? 자기도 모르는 상처가 많다 그래요. 상처.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야단맞고 또 옆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그랬던 상처, 이 상처가 자리 잡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 뭐가 있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왜 갈등이 있냐? 서로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민한 사람은 더더욱 갈등이 심합니다.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은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예민해지고 싶어서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옆 사람의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하죠. 그래서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인도를 못 받게 되고, 갈등이 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문,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자기가 갈등하고 예민해지다 보니까 사람과의 만남의 문을 자기 스스로 닫아버려요. 다락방이 열렸는데, 말씀 운동이 열렸는데 그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짜증이 나요. 내가 힘들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문 열어놓고 내가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진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상처를 넘어서야 됩니다. 상처 자꾸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있으면요, 근처에 손만 대려고 해도 움찔하고 놀랍니다. 아프니까. 내가 무시당한 일이 어렸을 때 많다. 내가 형제 사이에 부모에게 차별을 당했다. 그러면 누가 요만큼만 나를 다르게 얘기해도요, 그게 상처기 때문에요, 금방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갈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진짜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상처도 넘어설 수 있고 갈등도 넘어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계획이 발견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문도 우리가 열리고 전도운동, 제자응답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언약의 말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진짜 굳게 잡혀지지 않으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배운 건 뭐냐? 야, 인내구나.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갔어요. 첫날 이집트를 갔는데 피라밋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5층 아파트, 15층 아파트 높이만큼 높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냥 쭉 올라간 게 아니라 옆으로, 그냥 아파트가 쭉 올라간 게 아니라 옆으로 이만큼 넓으니까 엄청나요. 근데 그 옆에 뭐가 많더라고요. 저거는 뭐예요? 그랬더니 이 피라밋을 짓느라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래요. 얼마나 죽었어요? 그랬더니 30만 명이 죽었대요. 왕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려고 30만 명이 죽어요. 엄청나요. 바로 왕이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바로 왕을 아예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피라밋을 누구도 봤냐? 모세도 봤대요. 그 피라밋을 누구도 봤냐? 나중에 뭐 한 2000년 정도 뒤에, 2000년도 아니에요, 3000년 정도 뒤에 누가 와서 봤냐? 나폴레옹도 와서 봤대요. 근데 누구도 봤냐? 그러고서 몇백 년 뒤에 저도 가서 그걸 봤대요. 봤어요. 봤대요가 아니라 봤어요. 이게 지금 한 3500년, 4000년간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30만 명을 죽여서 세워놓은 이놈의, 완전 왕이 신이고 왕이 종교예요. 거부를 못하고 그냥 지어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니까 따르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니까. 진짜 이집트의 나일강이 풍요롭긴 풍요롭더라고요. 나일강의 그 흙이 굉장히 좋기는 좋더라고요. 농사가 잘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버리고 나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를 나왔냐?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를 다녀보니까 진짜 차를 타고 뭐 5시간 이상을 달리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달리는데 나무 하나가 없어요. 풀도 제대로 없어요. 그냥 돌하고 흙만 보이고 먼지만 날려요. 나일강가에서 야채를 먹고 과일을 먹고 고기를 먹고 날마다 목욕하고 물 마시던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려다 보니 어땠겠습니까?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구장창 그냥 40년을 걸어보세요. 근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결국 모세는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죽고,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한 어디? 가나안 땅 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뭐한다? 주리라. 누가 차지해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뭘 가지고 건드려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예민하게 하고 서로 찔리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갈등을 가지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예민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진짜 내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우리 가정이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우리 교회가 뭐가 안 되고 결국은 무너질 것 같은, 뭘 심어줘요?
불신앙을 심어줘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걸 넘어서냔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도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강물이 흐르고 먹고 살기 좋고 거기에는 진짜 대대손손 물려받은 내 집이 있고 내 땅이 있고 내 산업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래요. 거길 떠나래요.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가나? 다른 민족, 다른 족속에 있는 남의 땅으로 가래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가서 노예로 잡혀서 노예가 되든가 아니면 일평생 눈치 보며 구박덩이로 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라고 안 하죠.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내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잡혀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장하셔요. 진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아직 아들도 하나 없는데 자식도 하나 없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내가 그런 복덩이가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복을 얻게 하는 진짜 나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고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따랐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진짜 내 집도 포기하고 내 땅도 포기하고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이 가문 친척을 보호망을 다 버리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살해를 당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따라갔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하나를 따라갔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쉽죠. 근데 그 과정이 어땠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그 과정이 엄청 힘들잖아요. 계속 가나안 땅을 갔더니요. 북부 지역, 북이스라엘이 살던 북부 지역은 그래도 갈릴리, 예수님이 살던 그 갈릴리 지역을 비롯해서 북부 지역은 농사도 잘 되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자란 남유다, 이 남쪽 유다 지역은요 굉장히 황량하더라고요. 광야보다는 좀 나아. 근데 비가 오는 우기 때는 괜찮은데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요 진짜 거기도 황량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냐? 경쟁이 심해요. 경쟁. 강물 또는 강물은 구경하기가 힘들고요. 우물, 샘물 이런 데는 경쟁이 심한 거예요. 그 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갔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그 딸들이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물이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와서 밀어내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내 양떼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도 양떼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남의 나라에 왔으니 그 양의 물을 먹이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맹꽁찌가 되는 거예요. 맹꽁찌가.
그나마도 먹이려고 그러면 안 그래도 물이 모자란데 너 여기 왜 왔어? 누가 먹으래 물을? 누가 물을 마시게 하래? 왜 우리도 모자란데 니네가 와서 양의 풀을 먹여? 진짜요. 완전히 가는 곳마다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가는 곳마다 뭐 받아요? 상처받아요. 아니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며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며요. 아니 근데 하나님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가는 곳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번성케 한다고 하는데,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75세에 왔는데 90세까지도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불신앙이 들어오죠.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다른 여자를 취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진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진짜 하나님 떠나버렸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 태어나 진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가는데,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를 끝내고, 진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끝내고, 지금도 그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마귀의 자녀된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이었던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나를 옮겨주셨다. 이 십자가로 끝난 거다. 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에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진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깨달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내 삶이 진짜 권능이 있습니까? 내 삶이 권능이 막 나타납니까? 내 삶에 막 내가 땅 끝까지 갈 만한 증인으로서 어떤 응답을 막 받고 있습니까? 없는 것 같거든요. 나이만 먹지, 허리만 아프지, 무릎만 아프지, 자녀들도 뭐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지. 뭐가 와요? 불신앙 와요. 누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근데 불신앙도 오고 헷갈리지만 계속 뭐 했다?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일 은혜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둘째 날 새벽이었을 것 같아요. 시내산을 올라가는 거였어요. 한 11시쯤 잤는데 3시쯤 깨우더라고요. 일어나라고. 이건 새벽 예배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야 돼.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차를 태우고서 시내산 밑에까지 가더라고요. 버스에 내렸어요. 그러더니 또 한참을 걸어 올라가더니 지금부터 낙타를 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낙타를 타고 올라가? 근데 낙타가요, 키가 이렇게 커요 진짜. 낙타가 자기 무릎을 딱 구부리니까 간신히 올라가겠더라고요. 낙타를 올라탔어요. 낙타가 일어나는데 어이구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저 신혼여행 가서 말은 타봤는데 말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근데 이 낙타를 그 몰입꾼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길이 좁아요.
길이 낙타가 한 마리, 두 마리는 나란히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몰입꾼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별이요 하늘에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야, 진짜 별이 많기는 많구나. 한국에서는 이런 별을 못 봤는데 여긴 이렇게 별이 잘 보이네. 별을 보면서 가는데 보니까 길 밑에 가요. 아무리 봐도 천길 낭떠러지야. 아무리 봐도 천길 낭떠러지인데 나는 또 거기에 있다만한 낙타 위에 있죠. 까딱 잘못하면 떨어지면요 완전히 그냥 가겠더라고요. 하늘나라 바로 가겠더라고요. 진작에 알았으면 저는 안 탔을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 옆을 막 몰입꾼이 끌고 가는데 이 몰입꾼이 가끔 가다가요. 가다 보니까 두 명이 한 마리당 한 명씩 끌고 갔었는데 몇 명이 없어졌어. 그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아까 있던 사람 어디 갔냐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자러 갔대요. 이런 돈 받고서 돈은 돈대로 다 받고서 낙타를 끌고 가는데요. 한 사람이 두 마리를 끌다 보니까 한 놈이요 막 그것도 경쟁을 하더라고요. 지들끼리 먼저 가겠다고. 그러다가 한 명이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길 엉뚱한 길 옆으로 막 낭떠러지 쪽으로 가니까 누가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다 얼은 거예요. 막 아이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저도 엄청 겁을 먹었지 않습니까? 진짜요. 근데 이게 새벽 한밤중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더 무서운데 봤으면 못 탔을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보이고 무섭기만 하니까 뭐만 봐요? 하늘만 보는 거예요. 별만. 하나님 하나님. 무서우니까 진짜 주여 소리가 막 저절로 나와요. 그러기를 한 5분 막 몸이 바짝 얼고 막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근데 가다가 보니까 누구 한 분이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그 찬송을 따라서 같이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곡의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해졌어요. 마음이 안정이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뭐 했냐? 393 기도문을 했어요. 진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오력을 가지고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진짜 하늘 보좌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진짜 약속한 예수 이름의 성령과 천군 시공간 초월을 내 역사를 나에게 펼쳐 주옵소서. 진짜 그래서 내가 237 전 세계 살릴 그런 증인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393 기도문을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393 기도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 안에 우리 전주에 있는 주여 성도들 진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이게 기도를 몇 바퀴를 하다 보니까 절벽 낭떠러지 생각은 잊어버렸었어요. 저 어스름풀에 보이는 산꼭대기 달빛에 조금 보이는 그 꼭대기를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낭떠러지가 보이고 죽을 것 같고 낙타 몰입꾼이 중간에 빠져서 딴짓을 하고 막 예민해지고 그런데 그게 넘어서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누구 한 분이 찬송을 선창을 하니까 그 찬양을 부르게 됐고 거기서부터 언약 기도가 생각이 나서 언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여기서 어찌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이름에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천군 천사가 앞서 앞뒤로 좌우로 나를 지킨다. 그래서 내가 진짜 세계를 복음화하는 증인의 응답 누리게 될 거다.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낙타를 한 2시간 탔어요. 2시간. 1시간 반, 2시간 탔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저에게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되고 호흡을 하면서 깊은 언약을 잡는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는요, 상처와 불신앙과 갈등과 예민함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가 넘어가져요. 그래야 갈등이 넘어가져요. 그래야 예민한 나도 주님께 맡기게 돼요. 예민하니까 자꾸 우리가 말하게 돼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진짜 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문도 내가 닫아버리게 되고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393 기도문, 또 구원의 길, 그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걸 아신다면 정말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내가 헷갈릴수록 빨리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쓰는 기도, 묵상 시간이 내게 필요하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는 무엇보다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 나 왜 사냐? 하나님 왜 오늘도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왜 나를 숨쉬게 하시냐? 진짜 내가 있는 내 위치, 하나님이 나를 왜 인천에 살게 하시냐? 하나님이 왜 나를 집안의 가장으로 살게 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왜 우리 교회의 중직자로 있게 하시냐? 나를 왜 오늘도 이 현장에 일하게 하시냐? 자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런 직업, 이런 직장,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자꾸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잡혀요. 이거였구나. 진짜 우리 가족을 살리라고, 우리 교회가 진짜 전 세계 복음하는 일에 든든히 쓰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진짜 내가 이걸 감당할 일꾼이구나.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맡기만 했지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하면 돼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에 나를 돕고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의 천군, 그래서 내가 237을 살릴 증인의 빛이 내 삶에 일어날 거라는 뭘 잡으면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절대로요, 우리 힘 가지고 한 사람도 못 살립니다. 우리 최고의 노력을 가지고 한 사람도 못 바꿉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 그 이름에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의 천군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갑시다. 진짜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진짜 내 생각, 내 감정
내 복잡함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요, 절대로 사단 손에서는 못 나와요. 저주 재앙의 세력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된 운명 팔자를 십자가로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진짜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 이름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늘 보좌가 열리는 길이 진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이름에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걸 나의 것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헷갈린다, 흔들린다, 속상하다, 그때마다 그래서 나에게 누가 계시지?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별의별 일이 막 다 터지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을 때마다 이래서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 십자가로 끝내셨지.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다 보면, 너무 이게 질질질 일이 계속되다 보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입으로 선포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하나님, 내 질병이 너무 오래 가니까 난 이러다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치유됐다는 그 말씀이 나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 그냥 끝내신 걸로, 이루신 걸로 제가 이 말씀을 뭐합니다? 붙잡아 보겠습니다. 이루고 버티셔야 돼요.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요. 사단은 흔들어요. 어디가 끝났냐? 무슨 치유를 하시냐? 너는 이러다 죽어. 넌 이러다 망해. 그러면서 뭘 놓쳐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오늘도 내가 사는 의미,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받을 응답 다 놓쳐요. 다 놓쳐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주님이 끝났다면 끝난 거다. 주님이 치료하셨다면 치료된 거다. 의사는 치료 안 됐다고 그러죠. 나도 치료 안 된 게 느껴져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불신앙 와요. 근데 못 따라간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칭찬한 분들 있잖아요. 주님,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 오시는 거 감당도 못합니다. 그저 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본 적이 없다. 그 로마 군인이 그런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거예요. 진짜 막 그 정도로는 안 믿어져도, 그 정도로는 안 믿어져도, 하나님 안 믿어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난 불신앙 옵니다. 나 계속 갈등 옵니다. 하나님, 나 예민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 불신앙 다 합니다. 마귀 종노릇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나는 뭐 합니다? 붙잡습니다. 이래서 나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걸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셔요.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우리는 구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잡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24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거 붙잡으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고,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신 거고, 그 이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증인이 될 만큼 책임지신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정말 답이 없다, 앞길이 캄캄하다, 미치겠다, 그 순간 진짜 바라볼 때 다른 데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지옥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 승천하사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묵상하십시오.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25시에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걸로 내 문제를 이기고, 우리 가정 문제를 이기고, 우리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런 귀중한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길이라는 거, 망할 길이라는 걸 알고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저기 옮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여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 인생길을 떠납니다. 주여,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불신앙도 오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정말 그 이름에 약속된 하늘 배경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을 주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